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생과 절망을 원치 않냐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정복자들에 의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오랜 기간 동안 포위 공격을 받았던 유대 백성들은 굶주리다 못해 예루살렘에서 자녀들을 잡아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슬퍼했고 괴로워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런 비참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선지자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렸다고 했고요.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또한 불평 아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자 중에 성경에서 난해한 것들을 가장 쉽게 푸는 학자로 알려진 복음주의 최고의 작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그래서 그 책자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게 됐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보통 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둘째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셋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바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좀 불편하게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바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주께서 어찌하여 삶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하면서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욥은 그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었던가? 태에서 내가 죽어나왔다면 이런 안 볼 것을 보지 않았을 건데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해산할 때 죽었다면 좋았을 건데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힘이라는 단어가 목적, 용기, 승리, 영광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힘이 끊어졌다는 것은 결국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모두 다 사라졌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신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것이 에레미야의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21절에 본문 3장 21절에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 그것이 오히려 에레미야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도다. 지금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 또한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의 포위가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인육을 먹는 이런 상황들을 에레미야가 목도하고 그렇게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한순간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절망 가운데 그가 소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군에 늘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21년도 새해를 주셨기 때문에 소망 안에서 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소망이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첫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이다. 때로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라고 매는 되지만 우리 아버지는 착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야. 그것만 깨달은다면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그 매를 맞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새 번역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또한 친절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했거든요. 구약성경 시브리어 말에는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로서 쓰게 되었고요. 히랍 사람들은 이것을 크레스토테스 혹은 크리스토스라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 친절, kindness, 친절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친절이고 히브리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자, 자비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자비가 뭘로 사용되냐면은 사랑으로 사용됐는데 세상적인 사랑의 단어가 아니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구약 성경에 헤세드란 단어가 250회나 사용되었는데 그 헤세드란 단어는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우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는데 그 자비를 통해서 그 자비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나타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또한 그 성전 안에서 음행하는 일을 했고 또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정말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심판을 받던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때로 살육을 당하고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인육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원망할 수 없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무참히 죽음을 당해도 홀수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21절과 22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무엇이 되었도다? 소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어서 소망이 되었을까요? 뭘 담아두어서? 새 번역에는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에 담아두었다. 곰곰이 생각했다. 뭘 담아두고 뭘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2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표현했거든요. 사랑이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거든요. 그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낙심과 실망과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긍휼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넘쳤어요? 소망이 넘쳤어요. 소망이 넘치니까 그 입술에 찬양이 있게 됐는데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함이 크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환경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 안에 정말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회상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찬양 사역자 박종호 안수사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수는 장로님이시죠. 그분은 55살에 이미 장로가 되셨던 분인데 저도 이분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는 저도 제 안에도 즐겨 부릅니다. 이 사람은 찬양하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고등학교까지 잘 하다가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서울대에서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올 A를 받았다고 합니다. 올 A를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오페라 가수가 될 수 있는데 졸업 때쯤에 그는 오히려 오페라 가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 하면은 뭐하지? 죽으면 끝인데 100년도 못 살 인생에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한 삶에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찬양 사역자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1983년 극동방송 주최 복음성가 경영대에서 대상을 이제 받은 후부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 그런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선교를 위해서 매달 1,200만 원씩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려졌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2016년 그가 암 수술할 때 전까지 계속 그렇게 드렸는데 약 20억 정도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2016년도 간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2016년 5월 달에 막내딸의 간 67%를 이식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묵인실에 있을 때 얼마나 아프실까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고 셀 수 없을 만큼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구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도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거인하며 욕할 때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토요일 날 예배당에서
10번 이상의 찬송을 불러보면서 그 가사를 되씹어보고 되씹어 봤습니다. 이 가사를 송명희 씨,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명희 씨가 작사했다니까 더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 불편한 몸속에서 이런 가사, 복음적인 가사가 나왔다는 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묵인실에 있으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면서 끊임없이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1년 후였는데 작년 5월 24일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나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이 제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고난 중에서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심을 체험한 고백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던 것입니다. 25절에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기다린 자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다. 선하시다. 야, 이 세 번역에서는 선하다는 것을 복을 주신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림 끝에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말을 거의 듣기가 힘든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선하다. 그리고 26절에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절에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선하다, 좋도다, 좋으니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과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다림으로써 좋지만 하나님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거 아닌가요? 이게 기다림이거든요.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마음이 설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좋은 거예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좋은 거예요. 군에 갔다가 이제 휴가 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거는 우리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다림이.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상계동에 신학교 다닐 때 고 강태욱 박사님께서 90이 넘으셨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장으로 강희정 교수님이 저희들 히브리어 가르쳤는데 우리 아버님은 나를 지금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60이 넘었거든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혼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분이 그 학장실에서 잠이 든 거예요. 한 10시, 11시 넘었겠죠. 그래서 밤늦게 집에 딱 들어갔는데 90이 넘으시는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응접실. 이제 왔냐?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의 얘기가 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우리 부모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특별히 나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왜 기다리세요, 어머니? 그냥 주무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그렇게 토종할 때가 있었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은 기다림 속에서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나이가 이제 좀 드니까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바빠가지고 누가 기다리는 그 자체, 부모가 기다리는 그 자체를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누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부모가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나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건가. 이제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니까 우리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제발아 내가 줄 것을 믿고 기다리네, 예쁘네 하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더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 그 자체가 좋은 일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쁘며 즐거우며 좋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하리라 했어요? 만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한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를 바라리라. 24절에 내가 그를 뭐하리라? 바라리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가장 바라고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 2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기업.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기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저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을 정해서 주었어요. 그게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자식을 팔 정도로 어려서 땅을 팔 수는 있지만은 5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고 해서 다시 자기 것으로 공짜로 돌아오게 됐어요. 희년은 다시 그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게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땅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뭐 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가난할 수도 있고 빈곤할 수도 있고 어려워서 그 땅을 팔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이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 그 기업은 영원한 것처럼 천국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 즐거움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고생과 근심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었어요? 본심이 아니셨어요. 유다 백성들처럼 우상숭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음행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을 경고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한 대로 행했어요. 그럴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이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백성을 향한 사랑과 선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벌은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벌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죄도 없고 살인죄를 졌지만 그 죄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첫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 난 아들 솔로몬,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다윗의 왕의 대를 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당장 내가 희생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때릴지라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에레미야가 깨닫게 되니까 소망이 있더란 말이에요. 소망이 있더라. 더 이상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73편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영원한 무엇이라고요? 분깃이시라. 영원한 기업이시라. 하늘에서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예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내가 영원히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원한 기업이 세상의 땅이나 물질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은 창조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 여호와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복을 더하시라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